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과 19절 그리고 28절과 29절 두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8절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다.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요엘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회복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고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같은 그 재앙, 또 메뚜기의 재앙도 있었지만 메뚜기 때 같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갉아먹듯이 다 그런 재앙이 닥칠 때, 또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복을 주실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대로 행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주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회복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속에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던 이 신약의 그 성령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졌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회복의 약속 중에 메뚜기 때 재앙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하고 울부짖고 또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고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타락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본성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탈출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그 재앙을 선포할 때랑 반대죠. 그때는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기름이 나지 않고 또 모든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고 근데 오늘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곡식도 풍부하고 포도주도 풍부하고 또 기름이 또 그들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욕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재앙들, 또 메뚜기의 재앙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군대들, 메뚜기 같은 군대들도 다 제거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가 다 몰아내겠다. 메뚜기를 동풍에 의해서 몰아냈듯이 다 몰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두 번째로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축복의 날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되었냐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마당에만 밀이 가득하고 타작하고 나서 밀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독에 장독이란 말이죠. 그 기름독에 새 포도주가 가득 차고 축복을 말합니다. 기름은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줄 때는 그냥 대충 옛날처럼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된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는 번영을 또 약속합니다.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속된다는 거죠. 번영이란 것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그 당했던 많은 순환과 고통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번영을 주기 때문에 풍족히 먹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음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영적인 부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번영의 시간으로 번영의 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또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바가지로 쫙 붓든지 또는 이 뭐죠? 큰 그 다라이라 그러죠. 큰 거기에서 물을 붓듯이 이 충만하게 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이 말이 내일을 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에게 또 교회에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시대가 되면은 멸망의 날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나 신약의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할 때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날마다 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도 그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참 놀라운 회복과 번영과 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완전한 관계, 그 관계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 놀라운 회복과 또 축복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성령을 받고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또 완전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주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